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내놓을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고 오히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실패요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원래 선과 악이 뒤섞인 존재요. 사울의 삶에서도 빛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는 왕의 자격, 즉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내적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는 길르앗 야베스를 보유하고 모든 남자들이 오른쪽 눈을 빼면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나하스는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무장은 창과 방패인데 오른쪽 눈을 빼면 방패를 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방패로는 전신을 가려야 하는데 한쪽 눈으로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몸을 가릴 수 없고 따라서 전투력은 상실되는 반면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오른쪽 눈을 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약자를 보듬어 안고 함께 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약하면 약할수록 약점을 보이면 볼수록 무시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아서는 약자들에게 한없이 잔인한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그런 세상과 타협하려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스스로 섬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들의 호의를 얻어서 타협하려고 하지만 나하스는 단호히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남자는 오른쪽 눈을 빼라. 그래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을 꺾으려는 겁니다. 실제로 눈을 다 빼겠다 이런 것보다는 갑질을 하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한번 마음이 꺾이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그 억지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욕을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하며, 그 앞에서 사람들은 굴종이냐 아니면 싸움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거친 풍랑을 견디면서 우리는 단단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제가 생각하는 화두는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부흥이 언젠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이미 부흥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세대야말로 부흥의 세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90년대 선교단체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름에 수련회 할 때마다 각 단체가 하는 수련회장마다 젊은이들이 넘쳐났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9월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거 어떤 세대보다도 헌신된 세대, 그리고 잘 훈련된 부흥의 세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20년,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 2020년의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젊은이들이 교회의 주역이 된 이 시대의 교회는 왜 세상의 외면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 우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부흥의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온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의 주도적인 종교요, 사회 지도층, 한국 사회 지도층 대다수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은 교회도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물려받은 세상보다 못한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데, 부흥의 세대가 믿음을 따라 수십 년을 사는 동안 왜 교회도 사회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패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20대에 IMF를 경험하고 30대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험했으며 40대에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언제든지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운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온갖 불공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그 아이들을 좋은 곳에 보내고 사회의 앞줄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타협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힘을 잃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수백 년 전 만들어진 교리를 반복하는 데 그치고 교회 규모를 키우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성장 제일주의에 동화되어서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삶으로는 세상과 똑같이 남보다 앞서가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질려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서 종교인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종교라 하면 근본적인 가르침이란 뜻인데, 이 땅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향기가 과연 목사에게서 그리고 집사님들에게서 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성공을 동일시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목소리 높이지 못하고 마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에 말미를 주면 도와줄 일을 찾아보겠노라고, 그리고 만약 그런 이가 없으면 자신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했는데 나하스가 이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이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워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 동안 자기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 다른 지파의 전쟁을 위해, 그것도 이길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전쟁에 나선 칼을 빼든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하스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서 마음껏 전령을 보내게 하고 또 7일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중에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았는데, 왕이 소를 몰고 있었다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왕일 뿐 실권을 하나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과 군대와 재정을 준비한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더구나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베냐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이에 사울은 왕이라는 홀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만 그는 길앗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강자 앞에 꼬리를 말고 굴종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움츠리고 도망치기 시작하면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 괴롭히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운명에 맞서기 시작하면 도리어 길을 내어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이란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과 현실에서 용기라는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므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난 30년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신앙을 유지한 것만 해도 크게 수고한 겁니다. 꼭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삶,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을 때도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것이요,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까지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한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는데, 이에 사울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용기와 관용 위에 세워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불의에 대항해 일어나는 용기와 서로 다른 가치와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관용이라는 이 두 가지 토대 위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사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탄핵하고 이제 사사제도로는 안 되겠으니까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는데, 사무엘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심통을 부려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가장 약한 베냐민 출신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사람들을 피해서 짐수레 속에 숨었던 아주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요. 이에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의 진정성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앞다투어 사울의 지도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들을 찾으면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에 사울이 관용을 선언하며 과거의 모든 잘못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순간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용기와 더불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관용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분이요, 심지어 사탄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흔히 사탄을 귀신의 왕으로 이해하지만 사탄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뜻은 반대하는 자, 맞은편의 선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한쪽의 주장이 가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탄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의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도 사탄하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사탄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때로 사탄하는 존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을 허용합니다. 욥기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의 궁전과 회의장을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 역시 맞은편에 서는 자라는 뜻으로 본질적으로 사탄과 어느 정도 뜻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둘이 같은 방향만 바라보도록 짓지 않고 오히려 맞은편, 즉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균형을 잡아주는 자로 지으셨으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관용이요. 그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객관화라는 이름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데 평균은 다수가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역사는 오히려 소수의 선각자들이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인생에 가장 성공했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그의 말 한마디에 과거에 그를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관용의 태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적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요. 교회는 그 시대 정신과 가장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선민, 하나님 백성, 세상에 판단받지 않는다는 선민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바리새의 정신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혹은 구분된 존재라는 뜻이요 순혈 중에 순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를 구분된 자라고 정의한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유대 땅에 몰아닥쳤을 때 그 물결을 받아들여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버린 세속주의자들을 떠나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죠. 아주 신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의로우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백성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차가워집니다. 그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을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땅의 백성이라는 암하레츠라는 단어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약속의 땅에 거하는 택한 백성들을 일컫는 아주 좋은 단어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단어를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매여서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하찮은 백성, 무지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오늘날 부흥의 세대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한 후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자신만 특별하다는 선민의식에 갇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모두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중 다수가 잘 훈련된 부흥의 세대라는 사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섬기고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인데 우리의 부흥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선민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대 생물학이 발견한 중요한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잡종 강세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블루블러드의 법칙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귀한 혈통은 영웅들의 우선이여 그 피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더 강력한 능력이 발휘된다고 믿었지만 근대 생물학자는 오히려 그런 순혈일수록 근친 간의 교배로 스스로가 약해하게 될 뿐 오히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잡종들이 모일 때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들의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건강한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관용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은 오는 사자와 같이 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 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관용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 특별하다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관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뿌리를 내려 교회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시대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